읽은 말씀을 가지고 다 설교를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치유와 제자를 부르심입니다. 제자를 부르심까지는 이가도 시간이 되면 하고 그러면 중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는 서서히 마찰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뭐가 빌미가 되냐면 안식일 문제.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는 일을 하기로 원하셨어요. 아니 허구한 날 월화수목금토 있는데 맞다고 주일까지 병을 고쳤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안식일에 안식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진리병의 매인 자들이 노임을 받고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이 은혜를 우리 주님은 안식일에 주시기를 기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네가 사람인데 사람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네 아버지라 그러니? 이건 신성모독.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신성모독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점점 갈등이 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장 30절에 우리가 3장 6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읽었습니다마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랬습니다. 원래 바리새인과 헤롯 왕은 물과 기름입니다. 섞일 수가 없는 사람인데 예수를 잡아 죽이려 하는 이 일에는요 그들이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7절에 보면 갈릴리 바닷가로 물러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러가셨더니 어떤 일이 있었느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잠시 피하셨는데 우리가 보기에는요 잠시 뒤로 물러가신 것 같은데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왔을 뿐이라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방인까지도 예수께로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와 같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더 쫓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더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럴수록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서 떠나야 할 시간이 점점 가까워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은 뭘 하셨느냐. 12 제자를 세우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한국교회가 이게 좀 회복됐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여신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뭐하며요? 따르며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배경구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헤롯 왕이 함께 야합을 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잠시 물러가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러가셨다는 표현이 조금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이 비겁하게 뒤로 태가가셨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저주하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서서히 뒤로 물러가셨다. 꼬리를 내리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때로는 분별하셨어요. 뒤로 물러서야 될 때니 앞으로 전진해야 될 일을 잘 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물러갔을까? 세 가지 이유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히 극과 극으로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싸워야 되고 마찰이 나면 틀림없이 저들을 예수님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은요 싸워야 할 적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 예수님은 적이 누군지를 아죠. 하늘에 있는 뭐라고요? 악한 영.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이 우리 예수님이 싸워야 할 대상인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과 싸우지 아니하시고 본질을 위해서 뒤로 물러가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아시죠. 우리 역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과 싸울 가능성이 많은데 여러분 이거 잘못 주소를 찍은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남편과 싸우지도 마시고 아내와 싸우지도 마시고 자식과 싸우지도 마시고 다른 성도들과도 싸우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용히 물러가신 거예요. 싸움의 상대를 아십니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아십니까?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물러가셨습니다. 지금은 가버나움에 계십니다만 예수님은 더 많은 무리들이 나올 줄로 알고 갈릴리 바닷가로 물러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7절 끝에 보십시오. 7절 끝에 보시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8절에도 보시면요. 많은 무리가 예수께로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본질에 힘쓰면요. 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싸움을 걸어와도 여러분 싸움을 응하지 아니하고 그죠? 우리의 본질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은혜가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무리가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7절 끝에 큰 무리가 따르며 8절에도 우리 한번 8절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남쪽 지방이고요. 주로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고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은 요단강 건너편 동쪽이니까 에돔 지방의 땅이 이방인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은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그죠? 저 이스라엘의 북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 그 다음에 남, 북에서 다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왜 서쪽에는 나오지 않았냐? 서쪽은 지중해거든요. 올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서, 남북,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했다? 나왔다.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일을 듣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어배서 납니다. 그래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보았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다가 점심때 그죠?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서 베드로의 장모의 중한 열병을 고치셨어요. 손을 잡아 고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소문이 퍼지자 안식일 전에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산지 사방에서요 각색각양 변명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일일이 손을 얹어서 안수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병 환자가 죽게 나와서 말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요? 그래 내가 원하고 말고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그랬더니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에 보시면 어떤 사람을 고치셨습니까?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믿음이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불쌍히 여기서 이 사람 예수께로 모시고 가면 낫겠다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들것에 메고 예수님께로 나왔더니 예수님께서 옆에 주변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내 믿음이 부족해도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3장에서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뭐 하셨습니까?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친다는 소문이요 각처에 퍼지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좋은 빌딩에 계신 것도 아닌데 좋은 건물에 계신 것도 아닌데 목이 좋은 교통이 좋은 곳에 있는 것도 아닌데 산지 사방에서 예수님께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이 났어요. 이와 같은 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바다에 있다고 광고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는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몰려온 것을 보고 일일이 고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사모하는지 말입니다. 예수님 주변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막 인벽을 써요. 똘똘 뭉쳐서 에워싼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도무지 예수님이 용실할 수 없으니까 제자들 야야 안 되겠다. 작은 배를 좀 대라. 내가 바다 위에 떠서 설교해. 100만 고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닐까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에워쌌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10절 한번 보십시오.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나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막 뒤에서 막 꾸역꾸역 밀려 들어오는데 뒤에서 미니까 앞에 있는 사람도 저절로 밀려갑니다. 그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용실할 틈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고치셨기 때문에 이 소문이 자꾸 나가지고 병난 사람이 가서 야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니도 가라 니도 가라 저 빨리 가야 된다 빨리 가야 그래 낫는다. 사람들이 소문을 자꾸 내니까 말입니다.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자꾸 꾸역꾸역 몰려드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생각했는데 백행구절인 누가복음을 보게 되지만 6장 19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려 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안수하실 때 제자들이 줄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죠? 질서를 지켜서 차례대로 안수를 받아라. 안수하시고 병이 났는데 이상하게 대기하고 있던 줄 서던 사람들 사이에 예수께로부터 뭐가 나왔습니까? 능력이 나와서 안수를 안 해도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줄 서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제자들이 옆에서 줄 서야 됩니다. 줄 서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 때문에 줄 서겠나? 안 그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시가 급한데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이 기회를 놓치면 내가 낫지를 못하는데 고침을 못 받는데 지금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내가 빨리 그 옆에 나와서 고침을 받아야지.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그들 속에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보고요. 그 마음속에 뭐가 생겼습니까?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멘? 좋게 말하면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아이고 이 질서도 없이 오합지졸 이게 뭡니까? 지가만 살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예수님의 능력이 막 가까이만 가도 나오니까 사람들이요. 예수께로 자꾸 에워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르라. 아멘.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오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만지지 않아도 내가 안수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능력이 크신 분이라서 그 능력이 철철 흘러넘치는 분인 것입니다. 옆에만 가기만 해도 나음을 있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가까이 가지고 몸부림을 친 것이죠. 저도 목요일 날 대충 이 부분까지 정리해 놓고 내게도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면 내 옆에 쓰지는 사람도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한번 실험을 해보고 집에 올라가면서 저녁 먹으러 우리가 저 여자 키가 큰 분인데 좀 보니까 가까이 가니까 눈이 조금 풀렸어요. 뭔가 좀 맛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말은 안 하고 속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입었죠. 그러면 옆에 사람이 가다가 놀래가지고 어이! 이래 안 됩니까? 그죠? 아니면 막 어이! 이라든지 그죠? 그런 반응이 전혀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면서는 능력을 더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에 강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적인 교회가 될 일은요. 이거는 믿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나와서 사람들에게로 받으라 흘러. 아멘. 오늘 우리 주님이 이 열에 계시면요. 반드시 믿는 자는요. 능력이 흘러나와서 그 능력이 우리에게로 흘러올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이 막연한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능력을 당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능력을 흘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당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프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죠. 변명하고
하다 못해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불면증이라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병으로 고생하십니다. 그러나 교회는 믿음 사회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믿으면 되고요.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아세요. 우리 예수님은 능력을 흘러 보내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당기면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구체적인 신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보십시오. 우리가 마가복음 3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음에 하겠습니다. 5장을 넘어가 보시면 25절, 26절 이후에 12개를 헬루족으로 아는 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12년 동안 피가 마르지 않고 자꾸 하혈을 하는 그런 참 불길한 병이 성경에도 못 나갔죠. 그러니 여러분 몸과 마음이 얼마나 피폐해졌겠습니까? 많은 의사들에게 안 갔겠습니까? 그런 사이에 고치지 못하니까 더 마음에 낙심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돈만 쓰고 허비하고 남은 것이라고는요 몸에 질병과 가난밖에 없었기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뭐가 나오더라? 능력이 나오더라. 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우리가 5장을 보게 되어 지금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뭘 대니? 손을 대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한번 당겨보자. 이 믿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와 같이 길을 가시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다가와서 옷을 만져서 내게서 능력을 빼앗아갈 것이라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고쳐줄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우리 주님의 옷깃에만 손을 대고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가가서 그 옷깃에 손을 댔습니다. 5장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었단 말이죠. 옷깃에만 손을 대지 않는데 그게 뭐가 어렵다고? 내가 옷에 손 못 댈 이유가 뭐였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깃을 살짝 잡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체 하면서 살짝 잡았다. 그런데 5장 29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에 그의 헬루고는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 살짝만 지다가 나았는데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콧물 감기가 걸렸는데 해보니까 콧물이 안 나는 거예요. 다시 코를 풀어봤습니다. 바짝 말아서 코가 안 나는 거예요. 즉시로 나아버렸어요. 이와 같이 하혈하던 것이 갑자기 멈춘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누가 내 어깨에 손을 대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무도 모르니까 뭐합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밀고 댕겨가는데 무슨 그런 말씀이었습니까? 아이가 나가. 예수님은요 자기 속에서 능력이 나가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믿음으로 자기 능력을 땡긴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적인 교회로 돌아가자면요 그냥 종교생활에 30년 40년 예수 믿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당기기만 하면 그 주님의 좋은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쳐서 진정한 우리가 안식을 맛보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5절 56절 이제 우리가 3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5장 잠시 서브했고 6장 넘어가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56절 여러분 읽으시고 제가 55절 읽겠습니다. 5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온 집안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오니 그 다음에 56절 다 같이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에게서 능력이 나가니까 옷깃에 손만 대어도 많은 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중요해요. 저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능력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우리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도 뭐 할 것이요?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나보다 어떤 일도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시고 이제 돌아가시면 하늘나라로 가실 때인데 뭐가 갖고 와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 가운데 안 주시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 자는, 교역자는, 사도는 그래 안 했습니다. 그죠? 믿는 자, 믿기만 하면 내가 한 그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고. 아멘. 우리 주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면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주의 권능과 능력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입니다. 베드로를 보시면요.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15절, 16절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로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누가 지나갈 때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 복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6절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로 스치고 지나가면 나을까 하고 침상태로 사람들이 몰고 와서 메고 와서 앞에 놔뒀습니다. 그랬더니 다 뭐 했다고요? 나음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안식을 줄 수가 있습니까? 힘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밤만 되면 고통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19에 지나니까 어떤 집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지난밤에 아파서 잠만 안수 한번 해주세요. 오늘 우리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가지신 그 능력이 흘러나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보실까요? 19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병만 날 뿐 아니라 뭐도 했다고요? 귀신도 나갔다. 뭐 했더니요? 그림자만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앞치마나 손수건까지 살짝 가져와가지고 말입니다. 병든 자에게 놓은 적 그 병도 낫고요. 악기도 뭐 했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뭐가 갖고 와서 우리에게 능력을 안 주시기로 원합니다. 아닙니다. 다 주시기로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기를 원하는데 뭐가 우리에게 부족한 것입니까? 주님이 행하신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면 그게 귀찮고 그게 천해 보이고 그게 하찮게 보이니까 안 믿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니 우리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능력이 온 주변 가운데로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시고 구하시는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은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병 낫는 것이 또 믿음으로 다른 사람의 병도 고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더러운 귀신도 쫓아내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병 고치는 거하고 귀신 쫓는 거하고 하나지만은 우리가 11절에 보시면 더러운 귀신들도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도 단락을 나누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단락을 제가 하나 나누었습니다만은요. 우리가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우리 업무중기장 부산대 정신과 의사입니다. 병원 원장도 하셨고 얼마 전에 저하고 통화도 했습니다만은요. 만나면 논쟁합니다. 그분은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얘는 물질로 돼 있고 영과는 아무 상관이 없던 거예요. 정신병에서도 물질로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 시끄럽다 무슨 하는 사람이 영과 육과 혼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영이 비틀어지면 다르죠. 잘못된 일이 그게 평생이 수평. 제가 업무 중대장을 하다가 세례 안 준 사람이 없는데 그분만 세례를 못 줬어요. 끝까지 안 됩니다. 의사들도 의외로 순진합니다. 단순히. 참 복음을 잘 받아들이기 그래요. 일본은요. 정신세계도 물질이에요.
통할 수가 없는. 그러나 정신병, 우리가 귀신병 꼭은 할 필요 없습니다만 악한 영이 역사하시면요 정신적인 세계를 장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물리치면요 모든 정신병도 물러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더러운 귀신들도 죽게 엎드려 11절입니다. 더러운 귀신들로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러지져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 그럼 더러운 귀신들도 세네 가지 정도는 압니다. 첫째로 여러분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도는 압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죠? 그리고 그 앞에 부부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성경에 보면요 첫째로 우리가 네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더러운 귀신. 성경 귀신이라는 용어를 쓸 때마다 거의 대부분 앞에 수식가 하나 딱 붙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더러운. 경상도말로 더러운. 안 씻어서 더럽다는 말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더럽다. 수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을 읽었습니다만 마가복음 1장에도 세 번이나 연속으로 귀신이 나올 때마다 더러운 귀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 씻어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 성품 속에 선한 것이 없고 전혀 악한 것만 가득하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은요. 언제든지 예수 앞에 엎드리고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누구를 보면요. 예수를 보면 사람 앞에서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예수 앞에서는요. 엎드려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뭐라고요? 더러운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어떤 장수, 대통령 권세를 가진 사람 앞에 가도 귀신이 굴복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누구 앞에만 굴복합니까? 예수. 아멘? 그러므로 마귀를 꺾을 자는 예수 이름의 능력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둠 자체인 악한 마귀가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가 스스로 튀어나와가지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귀신들도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압니다. 이걸 보십시오. 11절에 보시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면 사도 야고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그래놓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믿고 만다? 하나님 아는 것다. 까불지 마라. 귀신들도 하나님, 예수를 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알죠? 내가 아는 것이 믿는 것이 그냥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 안다고 해서 다 안 믿는 것입니다. 알아도 기도 안 하는 사람 천지. 그죠? 알아도 그 믿음을 적용하지 않는 사람 천지. 믿는 거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귀신이 어디서 나왔는지 갑자기 그죠?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경에 보십시오. 어디서 왔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 속에서 있다가 튀어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 가운데 나타나니까 말입니다. 이 귀신이 스스로 숨을 수가 없고 숨길 수가 없어서 자기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영들은요. 다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귀신은 없는 것처럼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누가 오시면요. 예수님이 오시면 들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진 신고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면 귀신이 더 이상 자기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도 예배하다가 좀 이런 은혜가 있으면 참 내가 지나가는 데 사람들이 귀신들이 사람이 하고 막 고함을 지르고 막 그런 역사가 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대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 마음으로 말미암았어요. 그죠? 그들이 우리 속에서 더 숨어 있을 수가 없고 자신을 숨길 수가 없어서 자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더러운 영 귀신은
자기가 없는 것처럼 사람 속에 역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몰래 사람 속에 더러운 성품을 다 심어놓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게 되지만 마귀가 주는 성품이 무엇입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잠과 방탕함과 우와 같은 것. 이와 같이 좋지 못하는 온갖 더러운 성품들을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서 심어놓고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속습니다. 나는 왜 사람이 없지? 나는 왜 사람하고 잘 어울리지를 못할까? 아픔이 없어. 내 성질이 참 그렇게 급하지. 왜 나는 자꾸 없나는 생각만 많이 하지? 자꾸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본래 내 성품인 줄 알고 속아 착각하고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이 모든 악한 성품들은 몰래 마귀가 우리 가운데 마시는 것입니까? 심어놓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속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마음에 정잠을 받고 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속에, 내 속에 더러운 성품이 있다고 느껴지면요, 우리가 꼭 기도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합시다. 더러운 내 속에 엄란한 성품은 물러갈지, 내 속에 거짓말하는 성품은 물러갈지, 술 차고 방탕하는 성품은 물러갈지어다. 게으른 성품은 물러갈지어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물러갈지어다. 당짓고 분내는 모든 것들은 물러갈지어다. 내가 할 수 없으면요, 내 위에 은사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속고 살아요. 이게 본래 내 성품인 줄 알아요. 마귀가 더러운 성품을 우리 속에 다 불어넣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잘 알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있는 더러운 성품이 내 본래 성품이라고 속지 말고 마귀가 몰래 내 속에 이것을 심어두었구나. 음란한 것도 거짓된 것도 자꾸 분열하고 시기하고 당짓는 것도 이 마귀가 내게 와서 심어놓은 거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결국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병을 고치시고 악한 영이 우리를 갖다가 괴롭게 하는 모든 것을 뭐 하는 것입니까? 물리치는 것.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는 악한 사람 마귀의 모든 괴계를 다 물리치고 그 일을 막기 위해서요, 멸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성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본래 성품을 우리 속에 심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우리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요, 우리 주님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아름다운 성품 우리가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불구하고 자꾸 마귀가 끄는 대로 우리가 끌려가면서 마귀의 종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을 말해하십니다. 멸하려 하십니다. 아멘. 더 놀라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귀신들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꾸 떠벌리니까 금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야야 더 많이 떠벌려, 더 많이 떠벌리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드러나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금하시는 것입니까? 이거 우리 하나 아셔야 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야 할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그 짓을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베드로가 뭐라고 시랑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끄럽다. 네가 와 엉뚱한 소리야. 우리 예수님은 증거를 받으셔야 될 사람을 통해서 증거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택하신 주의 백성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이름이 증거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증거할 때 우리 주님이 오냐 고맙다, 잘한다, 잘한다, 계속해라, 계속해라.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이름 옛자도 자랑 못합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날에 너희가 내 이름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막겠다 부끄러워하고. 벨의 베지스다 해도요, 우리 예수 이름 자랑 못하면 종교인이지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다. 누구를 만나보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아멘. 이 증거가 우리 속에서 선포되어질 때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귀가 떠들어내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는 사람은 마귀가 아니고 귀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자꾸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더 많아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은 십자를 고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될 시간이 가까웁니다. 수습이 안 될 정도로 일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주님의 대안이 무엇입니까? 이때 주님의 대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생각해 보겠습니다만은요, 제자들을 세우시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문맥이 편집을 해도 좀 잘못했대. 좀 엉뚱한 이야기가 왜 나오노? 그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요, 우리가 논리적인 흐름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절대로 편집을 짜집다.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사람들이 성경을 갖다가, 왜냐하면 단락이 끊어지고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냥 흐름이 없이 맥이 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오. 이제 내 때가 가까우는데 사역은 점점 커지는데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을 세워라. 12제자를 부르고 그들을 사도라 보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우리 주님이 제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생각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예배한다고 떡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아닙니다. 예배할 때 온갖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로 옵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저는 뭐 큰 능력도 없고 좋은 사람도 아니고 뭐 큰 부자도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마다 좋은 것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돌아보면 너무 많은 것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또 앞으로도 더 많은 일을 또 저를 통해서 하실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읽게 되고 알게 되니까 마음에 소망되는 믿음되는 내가 지난날 헛살아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제 후반부에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죠? 사역도 훨씬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대책이 뭡니까? 대안이 무엇입니까? 12제자를 세우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어떻게 반문하냐면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 능력이 나가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도들이 하는 것이죠. 그죠? 교역자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야 뭐 그런 먹고 사는 일도 바빠 죽겠는데 그것까지 못합니다. 주도 안 합니다. 그렇게 말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제일 끝에 집사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 읽고 우리가 마쳤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니. 사도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맞습니까? 교역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누구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만 하면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할렐루야. 우리가 참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마귀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고 안식을 얻지 못하고 그 마음이 불안하고 요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은 있지만은 죄는 있지만은요 내면을 살펴보면 다 불행한 사람들.
그 마음이 행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 병든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면 이와 같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왔어.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흘려보내며 많은 사람에게 안식을 주는, 쉼을 주는, 행복을 주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